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부흥하는 우리 교회는 미래 세대인 자녀들과 청년들이 많은 데 비해 그들을 양육하고 키워나갈 교육 훈련의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가장 문제의 공간은 어린이들의 예배 장소였습니다.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다 보니 차량의 매연 등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와 모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주차장 옆에 있다 보니까 이제 문을 이제 여시고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그 공기가 들어오는 건 이제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눈도 따갑고 이제 컬컬하고 이제 그럴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 등 어린이들이 배우고 교제 나눌 공간도 교회 밖에 마련된 삭막한 컨테이너였습니다. 여기는요, 걸어가면 좀 감옥 같은 기분이 들고요. 오다가 계단 같은데 걸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올 때는요, 차에 치일 상황도 많고. 사실은 그 교육 공간이 부족했죠. 이 컨테이너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러한 것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이 교회 리모델링을 하여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는 시급하였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와 청장년 성도님들의 교육 훈련 공간을 마련하고자 우리 교회는 2011년부터 약 1년여에 걸쳐 교회 증축 및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본당 내 작은 자투리 공간이라도 찾아내 최대한 많은 교육실을 만들고자 했었으며 그 결과 본당에만 11개의 교육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공간은 사실 그때 당시 교회 내 교육 공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선은 가능한 한 많은 교육 공간을 확보해 주자라는 생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어디 있을까를 초점에 두고서 좀 저희가 찾아냈죠. 그래서 숨어 있는 공간들, 그 다음에 바꿔가지고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위주로 저희가 리모델링 설계를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 교회는 리모델링으로 많은 모습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출입구였던 높은 계단을 없애고 보행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한편 전층을 투명한 유리로 처리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게 디자인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어둡고 협소했던 로비는 넓어졌고 성도님들의 원활한 나눔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1층에 위치한 중예배실은 예배는 물론 영화 상영이나 연극 공연, 결혼식, 콘서트 등 문화 기능을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확충하여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작고 노후된 엘리베이터는 위치를 바꾸어 대형 엘리베이터로 신설하였고 3층에서 내려오는 좁았던 계단을 1층 로비까지 연결 및 확충하면서 성도님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2층은 유치원으로 사용하였던 공간을 소예배실 3개와 8개의 소그룹실로 바꾸어 보다 많은 성도님이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3층 대예대실은 그동안 어두웠던 실내 인테리어를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바꾸어 성도님들이 예배에 집중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또한 대예배당과 붙어있던 잠옷실이 이전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성도석이 2,000석 규모로 넓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특성상 신혼부부가 많아 모두 수용하지 못했던 잠옷실은 기존 당회실과 4층 선교실로 이전하여 넓고 쾌적하게 바꾸어
어린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 되었습니다. 본당 뒤쪽에 증축한 드림동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지상에는 4개의 소예배실과 10여 개의 소그룹실을 만들어 아동부와 청년, 대학부의 교육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안 유치원이 증축 건물로 옮겨가 교육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면이 완벽하게 갖추어짐으로써 명문 유치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본당 앞쪽에 세워진 비전센터 건물은 지상 4층으로 300석 규모의 중예배실과 150석 규모의 소예배실 공간이 2개 생겨났으며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을 만들어 우리 교회 어린이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비전센터 사이길은 교회의 토지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로 사용하고 있으며 계절에 따라 봄이면 만개하는 벚꽃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고 겨울이면 베들레헴 스트릿으로 꾸며져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주유소 자리였지만 지금의 비전센터로 바뀌었으며 술집이었던 곳은 교육관이 되었고 식당은 서점으로 정육점은 쉴만한 물가 카페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의 변화는 지역을 깨끗하고 품위 있게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선교 문화적 공간으로 신앙교육의 환경을 조성하며 건전하고 따뜻한 기독교 문화를 지역에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리모델링으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지만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2011년 10월 1일부터 70일간 시작된 새벽 기도회는 공사로 인해 쌓인 먼지를 매일 밤 청소해가며 새벽마다 2천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기도로 짓기 위해 본당을 가득 메운 교인들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뜨거웠습니다. 특히 대예배당 내 여기저기 널린 건축자재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진행된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1408명이 개근하여 동안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거부터 건축하기에 앞서 교회를 먼저 개척해 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척한 교회가 일산동안교회를 비롯해 대전동안교회, 수원동안교회, 높은뜻 숭이교회 등이 있습니다. 2011년 본당 리모델링과 증축에 앞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자 신도시 지역인 별내 지역의 동안교회를 개척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본당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많은 예산이 필요했지만 현실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한날의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현재 별내 동안교회는 개척한 지 6년이 지났으며 등록교인 수는 850명으로 지역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훈련과 예배가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장소는 바로 동안기도원입니다. 남양주에 위치한 우리 기도원은 1993년 헌당식 이후 성도님들이 기도와 묵상을 위해 이용하는 곳이었지만 시설이 낙후되어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기공예배를 시작으로 그동안 노후됐던 식당, 화장실, 예배당 등은 새롭게 바꾸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숙소가 없어 예배실을 숙소로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별도의 쾌적한 숙소 공간이 생겨 수련회 등의 장소로 인기가 좋습니다. 옥상에는 하늘정원 카페를 조성해
훈련과 안식이 공존하는 은혜의 동산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남양주 동안 기도원은 기도 장소뿐만 아니라 도시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이 쉬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2016년 그동안 교인들의 바람이었던 부활동산이 새롭게 조성되었습니다. 이곳은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왔던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300평의 넓은 부지에 교인묘, 교인 가족묘 등을 안치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새로운 한국교회 선교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약 2억 2천만 명으로 가장 많은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소순다열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 현지 한인교회를 거점으로 발리에 비전센터를 세우고 복음전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발리 한인교회와 더불어 발리 비전센터를 통해 한국어학당, 영어학당, 유치원, 발리 한국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과 비기독교인에게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으며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리에 초등학교를 세우고 대학과도 연계해 이곳의 문화를 바꾸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 세대와 선교를 위해 시작한 건축. 그 당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인 한 명 한 명이 정성 어린 마음으로 드린 헌금은 무려 40억 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헌금의 10배가 넘는 예산의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사역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교회 경상비를 아끼며 노력한 결과 2022년 12월 1일 드디어 모든 빚을 상환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성도님들께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